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역사를, 운명을 만들었는가를 이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러 많은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의 운명이요 살아있는 동안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늘 좋은 반응과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도 나타났듯이 그들은 바울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난의 근거는 네가 전하는 신과 복음과 권능과 운명이라는 커다란 선포들이 어찌 신의 사자가 된 너 하나 변변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크나큰 질문의 근거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들은 온전히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것이 한 개인의 도덕적 우월성 혹은 영적 우월성 혹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남들과 다른 어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주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일들이 보이는 보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 바울이 그 근거가 없는 옳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잘못된 사도다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꾸짖음은 기독교 신앙에는 보복과 폭력과 분노와 이런 세상적인 싸움이 없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 우리 5장에서 했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죄 지은 세상과 화목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그분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거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넉넉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그 초점, 그 본질과 비교해 보면 자명해질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이르자 바울은 이 문제가 말하자면 이런 모순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거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헌신, 믿음, 사랑으로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 것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 모순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죠. 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많은 희생과 양보와 헌신들이 영광과 욕됨으로 나타납니다. 영광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받지 못해서 혼자 그러는 것이라 우리 사도행전 성령 충만했던 첫 번째 사건에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것 같죠. 종종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면 나도 홀리려고 그래 라는 식으로 뭐가 겁이 나서 예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마치 우리가 궁지에 몰린 존재같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것에 불과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이런 선언 속에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방의 사도가 되어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전해야 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때의 시대상 속에서 세계관,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와 운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전부 초점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가 약속된 선지자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야 됐던 것,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며 세계관, 인생관, 운명, 정체성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설명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당시의 전도, 증언, 설교, 간증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설교를 놓고 오늘 제 위치와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국교회가 순교와 부흥의 시대를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넘어온 그 다음에 얘기에 와 있죠. 이때 이방인들은 몽땅 없고 그리스 로마 신화밖에 가진 게 없는 데에서 복음을 만났어야 됐고 우리는 어쨌든 한 두세 대쯤 지나서 지금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30년 동안에 걸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배웠고 혹은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었어도 이미 믿은 자들을 옆에
늘 가지고 있어서 모를 때에도 드러났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이런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 더 와서 영광과 욕됨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에서 신의 사자이며 그 신을 섬기는 자로서 그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시대를 지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도 했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부흥도 맛본 시대로서 오늘날 이상하게 부흥의 그 다음 끝자락이 이상한 내리막길과 혼돈스러운 현실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과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는 부흥시대를 살았지만 부흥시대 때 했던 비전이나 꿈이나 부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특별한 질문을 갖고 있었죠. 그 질문이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할 이 구원이, 복음이 왜 이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 숙제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제가 인물이 잘나서 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죠. 무슨 로커드슨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남궁원 씨를 세우지도 않고 옛날 사진 보니까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저기 장로실에 옛날 80년대 말 사진, 장로 장립 사진 있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안 들으면 저 사람은 누군가? 마이크 고치러 올라온 사람, 뭐 이렇게 그때는 상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이 어려운,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얘기 아닌 얘기를 갖고 35년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살게 하는데 봐주질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고난은 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인가? 여기가 저한테 숙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려면 틀리지 않아야 된다. 죄 짓지 않고 늘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잘 배웠는데 그 믿음의 승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데 난 왜 안 되나? 아브라함은 왜 됐고 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 어떻게 결실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이지 남과 달라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나온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예수님 오신 사건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 필요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십니다. 먼저 일하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결과이죠.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확신도 있고 소원도 있고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인생을 겪게 하는 그 고난의, 그 불만의, 그 원망의 시간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해서 우선적으로 제
그러니까 이 답을 찾아내는데 필요했던 것은 명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이란 뭐냐면 정답을 아는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 정답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돼와 겸손할 때 겸손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메시는 거기서 넣는데 왜 우린 못 넣냐 그겁니다. 왜 못 넣는 것 같습니까? 첫 1.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2. 눈이 멀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 간발의 차이거든요. 수비수의 움직임 사이에 잠깐 열리는 그 타임에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아직 한국 축구에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힘껏 차잖아요. 수비수 맞고도 들어가라. 골키퍼 가슴을 뚫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이를 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잘하는 영국 리그를 보면 힘껏 차는 사람 없어요. 툭툭 갔다가 빈자리에 딱 찔러 넣죠. 우리 딱 그렇게 됐죠. 명분을 계속 주장해서 고함을 질러서 피를 토해서 축구공을 힘껏 차서 골대가 무너지든지 공이 터지든지 그렇게 갔지.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명분으로는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살아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엮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아니면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끝났다고들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 명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그 명분만큼 살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해설위원 같습니다. 해설은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저걸 한 박자 빨리 차야죠. 그걸 누가 못해요. 차야지. 한 박자 빨리 차는 것과 한 박자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해설이 선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선수가 돼야죠. 그걸 차놔야죠. 안 보여야죠. 언제 넣었어요? 그런 실력이 생겨야지. 야구 해설이 제일 쉽대요. 아니 저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휘둘러라도 봐야죠. 누구는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휘두르려고 보니까 공이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해설위원이 되거나 심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그 모든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고 자신은 자신이 한 걸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명분과 비난과 정죄 속을 제가 걸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그 속에서 나는 답이 안 나오고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고 내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요? 나를 만드십니다. 축구를 하면 말이죠. 이기면 다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노력 속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본질이 성장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성숙하지요. 그것은 다만 체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이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정신력이 이런 깊은 인성, 인격, 정체성 같은 가치로 설명되지 않고 지극함으로만 이해가 돼서 머리를 깎았죠. 실력이 모자라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혈서를 썼죠. 그래도 안 되면 할복을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으면 책임을 이렇게 면제받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복을 하죠. 그래서 예전엔 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해결을 하든지.
그것이 왜 쇠퇴하게 됐는가? 이런 식의 치열한 싸움, 지극정성의 싸움, 모호한 명분과 추상 명세의 싸움이 아니라 너 자신, 너라는 실존, 네 육체, 네 정신, 네 분별, 네 책임이 커라.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이 어딘가에 대한 것도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방향을 안다고 해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마치 타협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 가로막히면 건널 만한 얕은 데까지 가서 건너야 될 것이고,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 금방 누군가가 너 아까는 남쪽으로 가더니 이번엔 왜 서쪽으로 가? 라고, 너 다른 데 가고 있어 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가는 사람의 가려는 노력이, 가야만 되는 현실이 그를 우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직선, 이 진심,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했습니다. 이 산을 뚫고 가! 이 산 앞에 무릎 꿇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터널이 생길 거야. 그래서 다 시체만 쌓이고 터널은 안 뚫렸습니다. 근데 다 그쯤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샜냐 하면, 샜다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원래 주제를 놓치고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잇는 기독교 신앙 이해와 현실적 훈련이라는 데로 가지 않고 그 다른, 특별히 선교의 열매들로 인해서 잠시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는 앞으로 나가는 일에는 별로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험한 말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 비워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승질 부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모든 역설을, 모순을, 오해를 뚫고 너희에게 헌신 봉사하고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게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 사실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성질은 부리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죠, 자꾸. 원래 뭘로 본문이, 주제가, 질문이 뭔지 서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에도 나왔고 남성성가대 찬양도 참고 들을만 하면 상당한 경지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 뭔가?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유혹하고 뒤로 미루는 핑계를 대는 일에서의, 그 시험에서의 하나님 편들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 승리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패가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 성공이 그 사건 하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문제에 실패하지 않겠다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을 살면서 배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동행입니다. 성공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공을 하면 더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패가 성공보다 낫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실패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실패해서 하는 일이 내용상 더 깊을 수 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는 절망, 끝장, 끝이죠. 그게 거기에다가 부활을 담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무슨 정성, 무슨 여러분 아는 모든 무슨 단어를 갖다 대십시오. 무슨 대의, 무슨 사랑, 여기다가 부활을 담는 게 아니라 죽음에다 담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증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현실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나는 믿어 라는 눈물과 고함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죽음에다가 부활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 생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시려고 하는 일을 실패시킬 수 없다로 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면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살아도 돼라는 생각입니다. 죄가 하는 얘기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건 죄다 이렇게 조급한 답을 내려서 피하지 마시고 인간이 맨 먼저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못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배신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잘난 척하고, 그거는 못난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잘못한 자리에다 최고의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맞습니다. 이걸 아는데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하면 얕보거든요. 그 반응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니 신앙이 얕아서 잘할래다가 시험을 드는 건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그래도 신앙이 괜찮을 만큼 된 사람이 안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받을까 봐요. 지나오셔야죠. 우린 실제로는 신앙의 현실을 살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처음 넘어지자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아직도 설교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앞장서 갖고 총알바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길 제가 깨야 됩니다. 좋은 소리 하기엔 글렀습니다. 깨십시오. 왜요? 그러면 명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 존재와 정체성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책임인 것 같지만 기회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성육신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자들을 고쳐주고 자기를 배신할 자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린 결과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앞에 알고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인하여 당신을 증언케 하시는데,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모든 배신, 그 모든 보복, 그 모든 못남에다가 영광을 담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받은 제 사명이며 질문이며 도전이며, 여러분이 저를 만나 살아내야 할 여러분 각각의 명예로운 인생입니다. 다른 걸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누구를 비난하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치사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못났고 누가 어떻게 흠이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마치 자기는 그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영광으로 그리고 욕됨으로 그가 한 모든 일에 은혜를 받는 자는 그의 사역을 영광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 미친놈으로, 사기꾼으로 그걸 다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가는 길이 예수가 걸으신 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참으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그의 생애에 허락된 기적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남포교회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권능과 명예와 기회와 책임과 자랑을 알게 하사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막힌 인생이 그게 고난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는 큰 기쁨이 오늘 이 저녁 우리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